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다 함께 일어서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 아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새벽에 아버지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깨우침의 영을 내려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 깨달은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로 요즘에는 너무 파릇파릇하고 꽃이 이뻐서 운전을 할 때 어디다가 고개를 두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해마다 나무의 색깔이 좀 변해가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이게 다 글로벌 워밍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을 좀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운전할 때마다 느낍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세례받기 전까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은 후, 난 다음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완전한 용서의 은혜라고 하는데요. 좀 교리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에는요. 2000년 전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쓰여지기 때부터요. 지금까지 항상 두 개의 극단주의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정말로 시대마다 그 이름만 바꿔서 나타날 뿐이지 시대마다 나타납니다. 하나는 바로 이 복음을, 이 완전한 용서의 은혜라는 이 복음을 근거로 그럼 이제부터 죄 지어도 되겠네. 완전한 용서를 받았으니까 하며 극단적으로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 구원파입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확신을 가졌다면요,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모든 이미 다 용서받은 것임을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니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회개하면 아직 믿지 못하는 증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편의 극단주의는요. 그건 말도 안 돼.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야. 성도의 견인이 기독교를 파괴하고 있다. 하며 아예 성도의 견인, 그 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예로요. 아마 콘스탄트 황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콘스탄트 황제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한 콘스탄트 황제가요. 바로 죽기, 숨을 거두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세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콘스탄틴의 황제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해서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게 만든 콘스탄틴 황제가 실제로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콘스탄틴 황제가 그렇게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은 이유는요, 바로 그때에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니, 믿지 않았던 때죠.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요한 일서가 쓰여졌을 때도 당시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기 전까지의 죄만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세례 받은 후에 진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을 죽음 직전까지 기다리다가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실 양쪽 다 위험한 일이고요. 양쪽 다 모두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은요, 마치 양쪽에 날카로운 이 칼이 서 있는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걸어서 몇백 마일을 가도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걸어갈 수 있어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바로 그 진리 가운데 진리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까지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속죄함은요, 우리가 평생 짓는 구체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원죄까지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다 용서하는 완전한 속죄의 은혜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심하고 죄 짓고 살도록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1절에 보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 자, 우리 한국 성경은요.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했고요. 영어 성경은 a great love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원어 성경에서 쓰이는 원어는 그 파타파스라는 말은요. 갖고 있는 뜻은 이 세상 외의 사랑입니다. 세상 밖의 사랑. 즉, 이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는, 이해도 되지도 않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념에 벗어난 세상 밖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로 손절을 권장하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한마디로 나와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굳이 유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젊은 층들은 손절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옛날에는 인맥을 중요시하는 사회 풍토가 있었어요. 전에는 그런 시대에 살았고 라고 하면요. 지금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개인화되어 있고 예전보다 자신이 더 중요한 세상, 나 스스로를 챙기는 세상이 된 거죠. 저는 그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편으론 또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성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요.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떻게 마음을 써보고 어떤 깊이로 만나봤는지 바로 그 가운데서 내가 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써보지도 못하는 지금의 관계가 안타깝습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들도 계시는데요.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을 해보고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같은 친구들도 있었죠. 그런 관계가 나를 성장시켰어요. 문제는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변한다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점점 다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허물을 보면 볼수록 실망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적게 된다는 거죠. 세월 앞에 마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허물 앞에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의 가장 부족한 모습, 나의 지난날의 그 많은 실패와 실수와 어둠의 일들, 하지 말았으면 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친구들이, 교회 성도들이 안다면 여전히 나의 곁에 남아줄까? 몇 명이나 내 옆에 남아줄 것 같으세요? 배우자만이라도 옆에 남아줬으면 정말로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내 허물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났을 때 내 옆에 남아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를 여전히 사랑해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사실 그런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심으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시는 분이므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죄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허물도, 나의 어떤 실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지난날, 현재, 그리고 미래의 나의 모든 죄를, 나도 내가 모르는 죄를까지 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예레미야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고 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엄마 배에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내가 어떤 죄를 지을지를 다 아심에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입니다. 주어진 사랑으로 시작해서 주어진 사랑으로 끝납니다. 처음부터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것입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럼이나 먹던 개가 주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한국이 선거가 지났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선거 때가 되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아무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성도님들도 아마 얘기를 나눠보셨겠지만요.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도 대화가 안 돼요. 아예 서로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니, 정치적인, 이 땅의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도 말이 안 통하는데요. 영적인 부분은 오직하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뜨어진 자와 영적인 눈이 뜨어지지 않은 자가 말이 통할까요? 보는 눈이 다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거울을 바라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안에는 여전히 우리 다음으로 부를 찬양가처럼 선한 게 없고 내 안에는 여전히 너무나 많은 허물이 있고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데 사도 요한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랄 거랍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서요. 의인의 부활은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땅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 영광스러운 몸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아주 조금만이라도 엿볼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경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성경에요. 천국 얘기가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고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보면요. 왜 하나님은 좀 천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경에 왜 천국 얘기가 별로 없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요. 이 땅의 삶이 너무 시시해질 것 같아요. 그저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 그냥 삶의 소망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천국 삶은요,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며 성취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일어날 것이라는 확고한 사실입니다.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이요. 12살까지 자신이 여왕이 될 거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요. 철저하게 그 빅토리아 공주에게 숨겼다고 합니다. 강한 두려움으로 인해 성장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철저하게 숨겼다고 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워낙 오버 컨트롤링하는 엄마 밑에서 크면서 많은 불화가 있긴 했지만요. 그런 그때 그녀가 12살이었을 때 한 사람이 그녀를 찾아가 보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보다 못해
패밀리 트리, 족보를 들고 빅토리아 공주를 찾아가 당신이 이제 여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요. 빅토리아 공주가 그때 첫 마디가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더니 하는 말이 I will be good 했대요. 누군가가 여왕이 될 거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요. 변해도 너무나 변해버린 이 12살의 그 천방지축 공주가 하루아침에 숙녀가 되어버린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물어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춘기가 들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여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왕같이 행동하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우리의 반응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바로 이것을 3절에서 얘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기자와 목사, 두 바보 이야기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하늘의 길은 땅의 길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으면 죽어서도 그 나라 백성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는 것. 상산수원에서 말씀하신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길은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 살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삶 살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해졌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으라고 주신 것일 거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형조야, 혜진아, 잊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혜진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형조 편이야.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야. 잊지 마. 잊지 말고 살아가.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한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요. 나는 너를 늘 자녀라고 인정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 짓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편한 마음으로 지으면서 살아도 돼. 그런 뜻 아니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자녀가 이제라도 바로 살아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 완전한 속죄의 복음은요. 우리를 죄 안 짓게 하려고 참 삶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지 죄를 지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한국어 성경은요.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원어의 그 시제를 너무나 잘 표현했습니다. 이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요, 연속성을 의미해요. 즉,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practicing sin라고 합니다. 아니면 죄 안에 사는 거.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크리스천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로 돌아가면 기억하시죠?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없나니. 자, 여기서 주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습관적으로 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러면 죄 안 짓고 사는 거냐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라고 말을 하는데요. 습관적으로 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틴 루터가 참 잘 설명한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말틴 루터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지나가면서 내 머리에 똥 싸는 것은 막을 수는 없으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새가 지나가면서 내 머리에 똥 싸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과 죄에 머무르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양과 돼지 모두 진흙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자빠질 수도 있고요.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성의 차이는 그들의 반응에서 즉시 명백해진다는 거예요. 돼지는 진흙 구덩이에서 행복해합니다. 등을 대고 뒹구르며 홈 스윗 홈 합니다. 그러나 양들은요, 구덩이에 빠지면 비통해하며 구덩이에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도요, 주님 하시는 일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안일함에 길든 영혼에게 주님의 일은 언제나 힘겹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데, 육체를 가진 우리가 편안해지고 싶은 욕구, 부유해지고 싶은 욕구를 벗어 던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씨는 성령님을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제가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포도씨를 이렇게 나눠줬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그 씨를 병에다 이렇게 담은 후에 찬장 후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오늘 그 씨를 가지고 가셔서 땅에 심으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포도씨 몇 알 심었다고 무슨 일이 그렇게 일어나겠습니까? 당장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땅에 씨를 심으면 어느새 싹이 납니다.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에 땅에 심으면 자랍니다. 새싹이 나고 조그만 포도나무가 됩니다.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점점 자라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습니다. 똑같은 씨를 나누어 드려도요,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문제는 이 씨를
내가 어떻게 했느냐인 것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은요, 그 씨를 찬장에다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마음속에 들어와도 삶은 늘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를 땅에 심고 물을 주고 주면 그 씨가 절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도 요한은요, 우리를 자녀들아라고 부르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힘이 아직 약해요. 강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보면 아직 이제 키도 크고 힘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청년들 아직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요, 의존적입니다. 아이들은 부족해요.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세상의 박자가 아니라 천국의 박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기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주님은 친히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